오늘 설교 본문 요한복음 10장 22절,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40번째인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부터 복습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까요? 지난주에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요한복음 10장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시다. 그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알고 양들을 사랑한다. 양들을 보살핀다.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면들을 또 강조해서 또 그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나누고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에서는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면, 오늘은 양인 우리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의 시야에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예수님과 양된 우리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의 어떤 배경을 같이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10장 22절 첫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수전절이 언제인지 압니까? 수전절이 무엇인지 알아요? 수전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지키라고 했던 그런 율법 그 절기가 아닙니다. 중간에 그 BC 2세기경쯤부터 만들어진 그런 유대인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어떤 절기이기도 한데, 수전절은 날짜로 그 기간으로 치면 그 유대인의 어떤 음력 달력으로 생각을 하면 9월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생각을 하면 12월쯤 되는 것 같아요. 11월 말이나 12월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수전절은 말 그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봉헌했다라고 하는 성전 봉헌식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어떤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8일 동안, 이 수전절 동안에 유대인의 각 가정에서는 깨끗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빛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그 정치적인 독립, 또 성전 회복을 일으켰던 어떤 그런 절기로 기억되기도 하는데, 특별히 BC 146년경에부터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그 시리아에서 점령을 했었기 때문에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그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성전에서 잡아서 그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기도 했던, 그래서 어쩌면 이 성전을 더럽혔던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핍박하고,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은 안 먹었는데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으라고 하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으면 다 학살을 했다라고 그래. 다 죽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있었던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선민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할례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할례를 행하는 아이나 또 부모를 한꺼번에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핍박당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를 핍박당하는 거죠. 어쩌면 신앙을 핍박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레이지파였던 한 사람,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혁명 전쟁을 일으킨 거야. 시리아 군과 싸워서 유대의 어떤 예루살렘 성을 탈환을 한 거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원래의 성전의 기능으로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 성전에 있는 큰 촛대가 있는데 미노라라고 하는 그런 촛대가 있었는데 그 촛대에 불이 꺼져 있던 것들을 항상 성전 안에 그 촛대가 세워 있어서 불을 꺼지지 않도록 폈었는데, 그 촛대에 불이 꺼져 있는 그 촛대의 불을 다시 밝히고 성전을 다 정화해서 다시 하나님께 봉헌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계속 이 수전절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 히브리어 언어의 단어로서 그 하누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하누카 절기를 지키고 있고, 이 하누카 절기를 12월 달에 보통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는 이 하누카 절기가 유대인들의 성탄절처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거리마다 이렇게 불을 피우고, 우리는 이제 거리마다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나무나 이런 데 불 피우잖아, 그지? 전등을 밝히고 예쁘게 장식을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오늘날 이렇게 이제 거리마다 이렇게 그런 등을 밝히고 하는데, 바로 이런 축제가 바로 하누카 절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자유나 구원, 이것을 이루게 해주고 또 성전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켰던 그런 유다 마카비의 어떤 그런 것들을 기념을 하는 그런 절기로서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메시아는 이렇게 이제 유다 마카비처럼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이런 많은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맨날 유대인들이 그 점령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압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것에서부터 구원해주고 건져주기를 원하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메시아 일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부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기도 한데, 그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 워낙 강해서. 어찌됐든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수전절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전에 이렇게 말씀했던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죠? 초막절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했던 것들이 이제 12월 가까이 되어져서 수전절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은 겨울 결때까지 예루살렘에 계셨다라는 사실들을 또 말씀을 하고 있고, 특별히 유대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그 유대인의 성전에 큰 넓은 뜰이 있는데 그 뜰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떤 말씀을 뭐라고 그럴까, 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이러는 일들을 주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거닐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둘러싸면서 유대인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고 다고쳤던 이유는 뭘까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부터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흠을 잡고 오히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에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씀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 양과 그 목자와 양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하나님 그 선한 목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목자이다.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양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양과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핵심 두 가지 사실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 내 양, 이것은 소유격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소유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목동으로서, 양치기로서가 아니라 양들의 주인으로서 또 양을 관리하는 어떤 그 목동으로서의 역할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양이어야만 그 양은 목자를 따르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양이 된다는 의미.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내 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소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양으로서 누구의 음성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했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은 은혜로서만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서 예수님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특별히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이유가 뭘까요? 값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그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인지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값을 요구하지 않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값을 지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이 생명이 예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죠. 실제로는 안 믿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어떤 면에서는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말이기도 한데,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거부한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내가 안 믿는 것이고, 또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양이 된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잖아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 뭘 봐요? 내 얼굴을 보지, 그죠? 근데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들을 해야 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사랑들을 거울 속에서 나를 보면서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확신을 해야 이 사랑 안에서 날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순종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자, 우리 자신에게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나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인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습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진짜 양이 되었는가?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신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줬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되어졌다라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안 된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 뭘 하는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누가 죽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봤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그 안에 모든 사람 중에는 나도 포함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에 강권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의해서. 근데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을 거절하는 거죠. 그 사랑을 안 받겠다라고, 그 은혜를 안 받겠다라고 거절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이미 다 사했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죄값을 갚아준 그것이 나에게 효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그 효력으로 나의 죄값이 다 갚아지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효력으로 나타나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양이 되고 목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목자와 양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참된 신앙인의 핵심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목자이신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음성을 듣고 따른다. 특별히 양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에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들으며, 알며, 따르느니라. 따르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은 양들을 잘 안다. 그리고 양들은 다시 예수님을 잘 따른다. 이 세 가지의 어떤 동사들은 성경 원문에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건 지금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게 목자의 음성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양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고대에도 마찬가지였듯이 목축을 할 때에는 이 우물이 중간중간에 이제 우물이 있어서 그 양들에게 그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우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길어서 양들을 먹였다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양들이 이제 여러 목자들이 같이 그 우물에 와서 양들에게 그 물을 먹이다 보면 여러 목자들이 그 양치기를 하는 그런 그 양들이 함께 모이고 서로 물을 먹고 서로 섞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내 양, 네 양, 목자들이 일일이 가면서 막 내 양 어딨나 찾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섞여 있는 그 양들에게 다 이제 물을 다 먹이고 나서는 서로 각기 길을 간다라는 거죠. 목자들이 앞에 가서 양들을 부르면 섞여 있던 그 양들이 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양과 목자는 아주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고, 양들은 내 목자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그 음성을 기억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바보 멍충이, 그런 양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양이 된 표시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양이 된 표시 두 가지가 있다. 어디에 표시가 있을까요? 하나는 귀에 있다. 하나는 발에 있다라는 거지. 귀에 있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표시가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들이 본능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에는 들리지 않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고 나보니까 이 말이
이런 말이구나 알아주고 깨달아지는 거죠. 자, 사도행전 28장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이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도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이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인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도 않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진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표징, 증표가 바로 그런 거라고. 자,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전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들을 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인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있죠. 이단들은 뭔가 성경을 펴놓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교묘하게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재림주소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그런 대표적인 몇 이단들이 있죠. 그죠? 신천지, 통일교,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 근데 다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 가서 그 이단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다 거짓말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원래부터 이 거짓말의 아버지였던 이 마귀를 따르는 존재였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이단들은 헌금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헌금을 강조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의 기준을 두냐면 헌금을 드리되 헌금의 양의 액수의 기준을 둔다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드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또 그거를 경쟁시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거야.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드리냐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알바해가지고 알바비 다 쏟아서 넣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님이 준 학교 등록금을 휴학을 하고 또 등록금을 헌금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그 교주들이 교인들의 어떤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돈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의 목자가 아니라 양을 죽이려고 하는 절도나 강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본문에 나와 있는 8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양이라면 절도나 강도의 말을 따라서 가지는 않겠죠.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은 양들을 빼앗고 죽이려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하게 하려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강도나 절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도나 강도가 처음부터 무섭게 하면서 막 가자 이렇게는 않겠지, 그치? 어린아이 유괴범들도 처음에는 어때? 어린아이한테 칼을 들이밀면서 야, 나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린아이들한테 야, 맛있는 과자를 주면서 사탕을 주면서 야,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유혹을 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달콤한 거짓말에 빠져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절도와 강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 도망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죽을 힘을 다해서 목자에게로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듣는다고. 그러니까 절도나 강도의 음성이 들릴 때는 사실은 본능적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음성에 절도나 강도와 같은 오늘날에도 그런 세상의 음성에 우리는 민감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죠? 돈이 최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남들보다 잘 살고 성공해야 행복해진다. 그런 얘기도 하죠. 인생은 즐기는 거야. 한 번밖에 없어. 근데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절도나 강도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달려나와야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으로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세상의 그런 음성들을 거짓말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 우리도 모르게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처음에는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갈수록 이것이 맞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유튜브 보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투자했더니 정말 수백억 부자가 되었다. 너희도 다 투자해라. 이러는 사람. 다 거짓말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돈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얼마를 주면 내가 비법을 알려줄게. 이러면서 사실은 돈을 주어서 망하고 그걸 또 빼앗겨서 망하고 투자를 하면서 내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맡기면 내가 대신 투자해줄게.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돈을 들고 날아가는 거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빼앗아가기 위한 절도요, 강도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귀를 기울여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럴싸해 보이고 나도 정말 그 사람들한테 돈을 맡겨야 될 것 같은 그런 강한 마음들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똑똑한 우리 MZ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나와야 되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3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두 번째,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 말씀을 또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침 경건의 시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지.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를 찾아가는 것이 묵상의 시간인 거죠. 자, 결론. 오늘은 참된 신앙인이 가지는 핵심 어떤 신앙인의 태도, 신앙인의 모습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